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북한이 남침한 6월 25일입니다. 동족 상잔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사변을 상기하면서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 민주주의와 복음주의를 파괴하고 생존의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공산주의, 커뮤니즘은 본래 라틴어 커뮤네라는 공유재산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는 사상적 이념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9사람에게 분배하여 같이 살자는 세계입니다. 어른도 없고 계층도 없고 두뇌의 명석함 어리석음도 없이, 그래서 할아버지 동무,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구별 없이 모두 다 동무로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압 정치를 통하여 한 사람 수령을 즐겁게 하면 다 되는 악마의 세상입니다. 북한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시로하여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아래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잘 살고 있는 남한 땅에 폭격을 가하여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16개국의 우방국이 동족 상잔의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그날에 휴전을 했습니다. 한반도 3천만 명의 인구 중 4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만의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희생을 했습니다. 참전국이 16개국입니다. 참전 군인이 59만 911명입니다. 피해 규모는 군인 14만 9,005명이 전사했고 71만 783명이 부상했고 13만 2,256명이 실종했습니다. 민간인은 37만 3,599명이 사망했고 22만 9,625명이 부상당했으며 30만 3,212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189만 8,480명이 사상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탈북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중국과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선에서는 군인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가 하면 전후방에서는 전쟁과 맞먹는 기억할 만한 하나의 업적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경기도 가평고등학교가 생긴 유래가 미 육군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실천이기에 눈물 나도록 충격을 주는 헌신이었기에 소개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6.25 사변 중 한국에 파병되어 전투 중이던 미육군 44단에 의해 세워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쟁 중에 미육군 보병 44단 조셉 크렌트 사단장이 가평에서 전투를 하던 중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천막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44단 장교들과 사병들이 힘을 모아 이 학교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1952년 한국전 당시 가평에 주둔했던 미육군 제44단장은 예하 부대 장교들과 1만 5천 명 사병들이 각각 $2를 객출한 돈 3만 달러를 모아 학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70년 전 $2는 현재의 $2와는 격차가 많이 나는 귀한 성금이었습니다. 44단 공병들과 마을 주민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여 40일 만에 교실 10개와 화장실, 수의실 등의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학교명을 사단장 이름으로 하려 했으나 44단 장병 중에 최초로 전사한 19세 케네스 가이사 이름으로 가이사 중학교라 명명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1972년 가평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학교 건축 표지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미육군 보병 44단 장병들이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웠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눈물 나는 것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44단은 미국으로 철수했지만 44단 장병들은 첫 졸업식이었던 1954년에 장학금을 갖고 와서 축하해 주었고 또 매년 약 $500의 장학금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클랜트 소장은 그가 세상을 떠나던 1975년까지 계속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송금해 주었고 죽기 전에 내 연금의 일부를 가평의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단장 부인은 2004년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가평고등학교 내의 멀티 학습관 2층에는 약 66평방미터, 약 20여 평의 한미동맹 기념관, 가이사 기념관인 역사관을 개관하여 많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헌신자들의 정신을 기리기도 합니다. 역사관에는 4.14단 병사들이 전쟁 당시 사용했던 손때에 묻은 성조기와 미국을 상징하는 희망의 탑, 독수리상, 학교 건립 역사를 보여주는 400여 장의 흑백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병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났고 2017년 단 한 명의 노병만이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매년 졸업식에 44단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체육관은 학생들의 체육 공간이면서 지역의 국제 교류와 호국 보훈의 장소이며 대내외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가평읍 교외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가평고등학교 졸업식에는 매년 육군 의장대가 와서 자리를 빛내주고 배를 단 한국군 장성들과 멀리 미국에서 온 44단 장교들과 노병들이 찾아옵니다. 노병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돈을 모아 매년 약 $1,000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포성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방공으로 몸을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평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천막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계속시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학습에 감동을 받은 사단장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성금을 모아 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못 배운 한을 품고 살던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결단으로 전쟁의 와중에도 천막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부존 자원적, 경제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지질학적 자원이 없는 한국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부모님들의 헌신적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들 교육을 위한 열정을 보고 사단장과 장교들, 사병들까지 합심하여 학교를 세워주고 장학금을 꾸준히 보내준 미 육군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여 어려운 지역의 학교와 교회당을 지어주는 온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6.25 사변에 참전한 미 육군 제44단장 후손들과 모든 장교, 장병들의 후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흥남 부두 철수 작전입니다. 멜리스 빅토리오 레너드 라루 선장은 7,600톤의 화물선으로 첫 번째 명령인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흥남 부두로 행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과 매서운 추위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흥남 철수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까지 군인, 피난민, 군수 물자를 싣고 이남 지역으로 철수하는 작전이었지만 군인들과 피난민들을 다 태우기에는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라루 선장은 단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정원 60명인 멜리스 빅토리오에 있는 군수 물자를 버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승선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14,000여 명을 태우고 흥남 부두를 출항한 멜리스 빅토리오는 사흘간의 항해 중 태어난 5명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이 12월 25일에 무사히 경남 거제동에 도착했습니다. 멜리스 빅토리오는 항해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 기념공원에는 흥남 철수 작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의 기막힌 사람 사랑의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한 영혼을 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긴 정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선장은 전쟁 물자를 남한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지만 물자보다 더 귀중한 피난민들을 두고 생명 없는 물자를 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선장의 결단에 무한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당시 멜리스 빅토리호를 타고 월남한 성도가 있다면 일평생 감사하고 주를 위한 헌신이 일시도 중단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된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을 때 나 아닌 많은 사람이 생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가 대대로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동족 상잔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귀중한 분들의 고귀한 신앙 정신을 본받으며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들도 그들이 간 길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족 상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처참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핵무기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남한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철의 장막 38선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부모 형제 처자가 만날 수 있으며 평양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부흥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생존 시기에 이런 날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류 역사 세계 속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의 동족 상잔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린 수많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